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종려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내왔습니다. 종려 주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천신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한 이후에 가장 큰 모욕을 이제 예수님에게 드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역사를 지니는 나라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더니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만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눈물로 이들이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주님 앞에 이런 저런 것을 못 받아서 화가 나 있다라는 거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장래 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오늘 또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그 위에 보면 이제 한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여서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시고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 이 얼마나 다른 거예요. 왕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백마를 타고 수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기병들을 이제 대동하고 뒤에 또 군병들을 데리고 레드 카펫을 깔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성문을 입성하는 것, 이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부모가 이제 죽는데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제 해주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겸손을 못 배워서. 인생이 왜 망해요? 온유를 못 배우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면서도 지금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하들은 누구예요? 다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또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갈 오합지졸들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레드 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냄새나는
그 당시에 무슨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그 옷가지를 이제 깔고 또 종려나무를 깔고 그것을 레드 카펫 삼아서 이제 젖먹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는 나오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지. 누가 봐도 왕의 입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모습이 뭐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우지 못하는 게 뭐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은 당연히 배울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를 배울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겸손은 당연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해요. 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오늘 우리 그 나무 십자가 찬양단이 어떻게 딱 맞게 그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열매는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은데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응답할 수가 없죠. 왜 듣지를 못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매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나귀 새끼, 그 당시 나귀 새끼는 어마한 재산이 되죠. 그것을 그냥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제나 오늘이라 하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토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할렐루야. 예수는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나귀 새끼가 되어야 예수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래서 레드카펫을 밟고 가셔야 되는데 냄새나는 그 옷을 밟고 가시는 거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은 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한 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고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화는 용서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지금 예수에게 올려드리니까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해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라, 어린아이들을 제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찬양은 예수님에게 마땅한 찬송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영계로 올라가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시고 계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오늘날 평화에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신제국, 신바벨 제국 초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화를 모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그 토둔 흙으로 이렇게 그 벽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일어나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내 자녀들은 메어 침을 당할 것이요 부녀들은 욕을 당할 것이고 장정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역사 동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할렐루야. 공의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인류 역사상 유태인들보다 더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케어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3년 반 동안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큰 은혜를 받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주일에는 그 시장들이 문을 열지 않는 이런 희귀한 일들이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어지고 6.25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성도님들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냉랭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주님은 모두에게 1만 달란트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1% 깨달은 사람, 2% 깨달은 사람, 10% 깨달은 사람, 50% 깨달은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1%를 깨달았으면 1%의 삶을 네가 지금 살고 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은 첫사랑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첫사랑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깨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공이라고 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는 헌신했는데 오늘은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왜? 다 심판이니까. 그게 공의예요, 공의. 사람들은 믿음을 구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얻기를 원하면서 직분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주님이 이번에는 진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실 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맞을 온유와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